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 빈들로 향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빈들에서 홀로 기도하시곤 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의 삶과 그리고 사역의 능력은 은밀한 기도에서 나오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꾸준함에서 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문제가 절박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걸어서라도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 계신 곳을 수소문해서라도 쫓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외면하지 않았고 당신의 삶을 쪼개어 주듯 시간과 기회, 삶과 에너지를 그들을 위해 내어 주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을 향해 품은 예수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함이었다고 마태는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아 길 떠나는 사람에게 주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예수가 간 길을 따라 걷는 사람에게 주님은 긍휼을 더하십니다. 그러니 인생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이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목적으로 예수님께 향한 길 위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가 떨어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아무 대책 없이 외딴들로 나왔으니 당장 끼니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곳은 들판이고 이미 저녁이 되었는데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인 이적 사건은 사람들의 배고픈 현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의 딱한 처지를 알고 공감하고 체휼하는 우리 주님의 자비의 마음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기적의 물고가 열렸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배고픈 사람들의 현실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논리와 이치를 뛰어넘는 놀라운 일의 마중물입니다. 율법 전문가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종교 생활에는 특심이었지만 자비와 긍휼함 없이 외식과 위선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리고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심, 긍휼함, 생명 있는 것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빠진 성경 지식은 신앙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디도서 3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옳은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조건이나 자격보다 앞서는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단순한 무리나 대중으로 보지 않았고 인격적 교류와 소통이 일어날 소중한 사랑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무리 가운데서도 아픈 사람을 찾아 고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만나기 위해 수 킬로미터에서 수십 킬로미터를 걸어온 사람들, 이들을 이용의 대상 혹은 수단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랑하고 긍휼히 여길 존재로 보았습니다.
저는 지난 2박 3일간 총회본부에서 이단 사이비 상담 과정을 공부하면서 여러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에 관한 사례를 듣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가짜 종교인과 사이비 이단들은 자기 추종자를 모으면 착취하고 수단으로 이용하고, 그리고 교주들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사람을, 그들의 추종자들을 소모품처럼 이용합니다. 거짓 진리는 따라갈수록 인생이 애매모호하고 오리무중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참 진리는 가까이 할수록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옮겨가고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의 능력의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삶의 회복을 경험하고 신앙과 삶의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할수록 사랑받지요. 보호받습니다. 그러면서 성숙한 인간으로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도 형편이 되었다면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내주었겠지요. 미리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면, 계획되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도 이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고 이런 때를 위해 준비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다짜고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이 문제를 해결해라, 너희가 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내주어라. 제자들에게 뾰족한 수가 없는데 주님 그리 말씀하시니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 위에서 나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내 실력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도록 요구받거나 순종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주님은 상식적인 방법과 합리적인 절차와 과정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지만 또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믿음으로만 상황을 풀 수 있고 순종함으로만 볼 수 있는 길을 가도록 우리 등을 떠밀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의 무능력함, 우리의 결핍, 우리의 준비되지 않음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주님의 뜻이 한계에 갇히지 않고 이루어지는지, 무능력과 결핍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지는 내일 이 시간에 말씀을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목적이 되고 삶의 방향이 되기를 구합시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겸손한 마음과 애통한 심령으로, 그리고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향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목적이 되고 예측할 수 없는 인생길에서 방향이 되게 하소서. 일상을 살면서 시시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의식을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하시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이 그리스도에게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온 교회 예배자들에게 예수님 더 사랑하는 마음 주시어 크고 작은 일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영적 성장을 위한 장소로 하나님과 친밀한 예배를 경험하도록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 이곳 온 교회를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곳 제주에 존재하는 교회로 아름답고 덕스럽게 세워가도록 우리를, 그리고 우리 모든 공동체 식구들을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루 우리 걸음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